안녕하세요, 조혜련입니다. 7번째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오늘은 또 주님과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줄 안내자를 소개합니다. 과학자이자 교육 전문가로 5차원 전면 교육을 연구하시는 BGA 대학글로벌 학교 원동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박사님은 만날 때마다 항상 새로워요. 뭔가 더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굴에 빛이 나요. 네.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뭘 가르쳐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네. 이 강좌를 7강씩 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네. 오늘 1단계 마지막 날이네요. 오, 네. 그럼 우리가 이 수업을 마치면 1단계는 통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1단계는 성경이 무엇인가, 네. 또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를 모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총 복습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7번째 강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1강부터 7강까지를 한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7번째까지 한 강의를 한번 복습을 해보고 네. 그걸 전체를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요. 첫 번째는 성경은 어떤 책일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약속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약속의 책이라는 것은 옛 약속과 또 새 약속이 있다 네.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두 번째는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네.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을 알도록 알려주신 책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이죠. 네. 다섯 번째가 중요하죠. 성경은 오늘 다룰 것인데요. 성경은 계시라고 얘기해요. 이따 계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5가지를 우리가 모르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이 5가지 외에 성경에서 자꾸 다른 걸 알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먼저 이 5가지를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그 귀한 성경책을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저는 좀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야 될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의 그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김경아 집사님한테 네. 사도행전 네. 17장 11절 제가 네. 한번 좀 읽어달라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여기 보면 우리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분들의 그 특징으로 너그럽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제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고상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참 이게 좀 막연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노블 캐릭터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아주 고귀한 인격을 갖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책을 볼 때 성경이 중요하지 무슨 그들이 뭐 고귀한 인격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우리가 인격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그 노블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성경 공부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남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정말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한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집에 가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꺼내놓고 그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이에요. 상고했다고 얘기하죠. 저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를 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좋은 설교, 좋은 책을 읽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내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제가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 통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통독은 통독 자체가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통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성경은요, 앞에 있는 성경의 내용이 거기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뒤에 읽을 때 그것이 해설되어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통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두 번째는 문단별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지적인 색안경을 벗어야 된다. 인식의 틀을 바르게 해야 된다. 네 번째는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자,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매우 귀중하게 여겨서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개념을 심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열심히 지금 읽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5차원 성경 여행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번 1단계에서 해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죠. 자, 7차 시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제가 많이 했었던 얘기예요.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해왔으니까요. 제가 길게 시간을 드리지 않을게요. 1분 동안에 여태까지 저희하고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으로 구약은 어떤 책이고 신약은 어떤 책인가를 한번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구약과 신약. 글로 정리해요. 네, 글로 적습니다. 이번에는요. 구약은 우리가 잘 안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글로 적는 것은 완전히 다른 지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보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써지지 않는 것은 깊이 가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하고 연결돼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잘 알고 같이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떤 답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이 과연 잘 적혀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적으신 걸 보고 제가 지금부터 구약과 신약을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맞춰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구약은 옛 약속. 그런데 그 옛 약속이 뭔가를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에 관한 책이냐면 율법에 관한 책이에요. 자, 신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부 해주세요. 선물로 다 주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에 관한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거로 봐서는 뭐로 보는 거죠? 율법과 은혜의 책이에요. 그러면 뭘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을 잘 알아야 되고 은혜를 정확하게 모르면 성경 전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은 뭐를 하는 것인가?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며 그 앞에서 모든 인간이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율법의 앞에 가면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킨다 그래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죽게 되고 우리는 멸망하게 되니까 무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고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어도 이거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즉 구속적인 사랑을 말하는 데 사용되었고, 결국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죠. 성경은 율법을 못 지키면 죽게 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거룩함으로 다가가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계속 혼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근데 또 이제 믿다 보면 아, 내가 또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켜서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가게 되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구약과 신약이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구약은 계시를 하고 신약은 그것을 성취시켜요. 자, 한 예를 들죠. 구약에서 호세아서를 보면요, 그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러냈거늘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요. 그런데 신약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이, 이 계시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헤롯 왕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네. 다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바로 무슨 얘기래요? 여기 있잖아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어떻게 하려고요?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면 이 두 개가 하나의 짝이 돼서 계속 계시된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가 한둘이 아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작업을 하고 끝낼게요. 구약과 신약의 성취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아까 첫 번째 예수님이 어디로 피해 가셨죠? 애굽으로 피해 갔고, 그것은 실제 있는 사건이에요. 계시는 호세아서에서 그냥 말씀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놓으시고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떤 연결이 있는가를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고 그걸 한번 제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 1분 정도, 아주 어려운 그림은 아니니까 한번 같이 그려보죠. 두 가지는 같은 그림인데 이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림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을 봤을 때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잠깐 보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제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신기한 게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처음 할 때보다는 그림 그리는 게 거침이 없기는 해요. 맞아요. 생각이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보면서 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딱 그림이 딱 한 그림으로 잡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했다가요.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주세요. 네, 멋진 그림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잘 보여주시고요. 휴대폰으로도 그린 분도 계세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이제는 굉장히 멋진 그림들이 나오는데 한번 자기가 그린 거를 내가 이런 의미로 그렸다 한번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온라인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호? 승호 손 들었네요. 네, 한번 그럼 보여주시고 어떤 그림을 그렸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네. 먼저 어. 호세아 선지자가 애굽에서 불러낼 것이다라고 말한 걸 그렸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성취된 거는 그 요셉이랑 마리아가 오. 애굽으로 헤롯을 피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걸 이야. 표현했어요. 네. 이야. 네, 감사합니다. 말이 막 목을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것도 리얼하게 그렸는데요. 우리 패널 중에서도 뭐 누구 좀 와, 선율이. 와. 와, 선율이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근데 한번 네, 야, 보여주세요. 진지해, 우리 선율이. 네. 한번 보여줘요, 보여주세요. 선율 씨. 짜잔. 여기서 보여줘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아기를 사랑하고 그다음 불러온 거. 네, 그래서 놓고 여기는 밤에 엄마와 아기가 그리고 이건 헤롯 왕이 죽기 헤로당이 전- 깨꼬닥했네요. X구나. 네, X했네요. 네. 죽기 전까지 불러낸 거. 야, 그림으로 싹 그려지네. 네.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구약은 영화로 보자면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그게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일어났던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자막을 통해서 거기에 진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저는 이 사건을 보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신약과 구약이 와, 기가 같이 막히다. 하나의 그 몸통처럼 연결돼 있다는 것을 그려본 거를 한번 이제 보려고 그래. 처음부터 쉽진 않을 거지만 우리가 신구약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죠.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려고 말씀드렸던 것은 신약과 구약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아는 것이 이번 7강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자, 이어서 우리가 다음 성경 여행 떠나볼까요? 네, 첫 시간에 우리가 구약의 계시가 신약에 성취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아주 좀 정리할 것은 바로 그 계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본질적으로 성경의 계시는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안다는 것은 미래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복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와 복음에 대한 것을 잘 아는 것이 성경을 잘 아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또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복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럼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복음은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시고 제가 한두 분에게는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의 정의요. 네. 저 처음 교회 가서 이거 쓰세요. 처음 교회 가서 성경을 봤는데 누가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볶은 거야? 이렇게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 몰랐는데 영어로는 참고로 굿 뉴스 아닌가요? 맞아요. 굿 네, 뉴스. 네. 예.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중국집에서 저 볶음밥 주세요 그러잖아요. 복음을 살아가니까. 그러잖아요. 아, 정의를 내린다. 그렇지. 그러다 우리 그 온라인 식구들 중에서 누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한다는 거. 복음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좋은 소식인데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서 온 소식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기쁜 소식만 복음이에요.
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온 기쁜 소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네. 슬퍼 보이지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네. 슬픈 소식이지만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뭐가 해결됐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네. 왜 그래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 주실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이 두 가지 사건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모든 계시는 복음으로 돼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계시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딜 볼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시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가? 이걸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럼 계시가 뭔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왜 계시라는 말을 쓰냐면요. 지금 이야기한 복음은 누가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지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시라는 행위를 통해서 여기 볼게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비, 거룩한 진리, 하나님과 뜻과 섭리를 누구에게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 거룩한 행위를 나타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식을 우리에게 알리는 방법을 뭐를 사용했냐면 성경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된 이 신적인 지식을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까지 된 계시의 내용을 어디에다 기록해 하셨어요? 책에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접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접한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최종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네.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의 보증을 삼아 주셨고 세 번째가 뭐였나 기억나세요? 성경의 말씀을 깊게 깨달아 알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있고 우리 사람들이 그걸 봄으로써 놀라운 변화에 오게 된 것이죠. 자,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런가? 제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계시인데 신약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성취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7강이 다 끝나가는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할게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저하고 7주차 이렇게 왔고요. 오늘 들은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객관화 주관화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객관화 주관화는 제가 지난 7주간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원동현 박사라는 저 사람은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답을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각자가 다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제 7주를 오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를 적어보는 것이 주관합니다. 한 2분 정도 한번 적어보시고 발표하면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적어보시죠.
자, 우리 온라인 식구 중에서 먼저 한번 발표를 해볼게요. 객관하는 성경은 약속의 책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리고 오. 성경 어디서든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이는 복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야. 그리고 주관하는 성경을 그냥 일반적인 책처럼 지금까지는 보았지만 앞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7주 동안 배운 것들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오차원 성경여행 떠나는 식구들을 보면 뭔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커가는 아이들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이도진 어린이도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저도 객관하는 이제 조준영 학생과 똑같이 네. 약속의 책이라는 이런 내용, 뭐 박사님의 내용이었는데 주간화에는 네. 더 열심히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제 생각을 적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감사하다. 하나님께 네, 감사. 감사하다. 스승의 은혜처럼. 나 하나님의 자녀임에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네, 감사하다고. 오차원 성경여행에 참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니면 저쪽 어디서 좀 헤매고 있었을 텐데 그죠? 복음은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을 보면 바울이 한탄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런 그 한탄을 하고 있어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이 율법과 이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죄인임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을 완성해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 비밀의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정리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성경 통독하는 학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김지유 학생. 어떻게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 성경을 읽었을 때 네.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전을 찾아보거나 넘어가거나 그래요. 사전도 찾아보세요. 네. 어머니는 뭐 지금 뭔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눈치신데 어머니도 함께 우리 집사님도 함께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제 제가 읽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많이는 못 읽었는데 이제 시작하면서 신약은 한번 통독했고 이제 그 다음번 이제 신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계기가 있어서 그렇죠. 따로 읽는 것도 있지만 네. 이렇게 함께 읽는다는 것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요. 더 이제 분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우리 지유 학생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커다란 변화가 있다면 느낄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전에는 네. 이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 약간 짜증이 많았었는데 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네. 이제 짜증을 내는 게 더 적어지고 이야. 조금 더 챙겨주게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 하나만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말하는데요. 이 하나만을 인도해 주실 노영상 목사님 다 한번 불러볼까요? 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간단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을 뜻하며 신약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적 관계는 파괴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을 결코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구약의 언약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있으며 선을 행하는 자에겐 하늘의 축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새 언약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라면 신약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으로서 성경은 불순종으로 타락하여 비참하게 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사해져 구원받게 되며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과 피조물이 새롭게 됨을 가르칩니다. 구약은 완전한 계시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신약은 구약의 약속된 말씀을 회상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동현 박사님과 함께 떠나본 성경여행 어떠셨습니까? 오늘 1단계 저희 통과합니다. 다음 주는 2단계 이제 들어가는데요. 박사님 다음 주에 또 해야 할 숙제가 있나요? 또 성경 읽기. 네, 예. 성경 읽기가 계속 네. 숙제로 나가는데요. 네.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되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맞아.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싶더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이 시대가 어려워져서 성경을 못 읽게 될 때도 올지 몰라요. 맞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을 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길러가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참고로 성경을 지금 이제 20독 읽으셨어요. 2년 동안에 79세시고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걸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과 함께하면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박사님 도서벽지 교회를 오리엔테이션 이제 하고 계신데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계세요? 네. 네. 너무 감사하게 네. 잘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첫 시작할 때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를 개척하신 네. 여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서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네. 이 방송을 보면서 주일날 이것을 공부하고 네. 같이 성도가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오리엔테이션은 조금 더 진행될 거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메일로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무리되는 줄 알았더니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도서벽지 교회들 꼭 원 박사님하고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여기 주소 나가고 있죠? 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천 성경 여행을 통해서 이제 다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문장으로 또 정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문장입니다. 네,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 우리 또 패널분과